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합니다. 한 절씩 말씀을 잘 집중하시면서 말씀이 나의 약속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교독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디아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방 가까이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의 시에 사는 자색 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그래서 오늘 성령의 인도받는 바울이라. 바울이 만약에 성령 인도 안 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은 신나게 터졌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말씀 따라 성령 인도 받읍시다. 말씀 따라 성령 인도 받으시라.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에요. 성령 인도 받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시고 역사하세요. 실제로 그런다니까요. 그럼 나부터도 말씀 인도를 안 받아. 그럼 성령이 역사할 시간표가 없어.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내 수준대로, 내 계획대로, 내 계산대로 사니까 늘 그렇게 부족하게 살아요. 힘들게 살아요.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승리는 뭐다 다 실패하고 있어. 세상에서 응답 받기를 원해. 그런데 응답이 없어. 응답 받는다고요? 응답 받으면 안 망해야 되잖아요. 망한단 말이에요. 응답을 받았는데 망해. 그게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귀신 섬기는 사람, 종교인들. 그제도 87세 잡수신 분, 저하고 몇 차례 만나는데 저에게 이런 말 저런 말 안 해요. 그냥 다 숨기고 마누라가 교회 권사인데 죽었대. 그냥 엊그저께 전화 와가지고 몇 달이 지났는데 몇 달이 지나가지고 이제 섭섭하니까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자식들이 남매 있는데 말도 안 들은데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놀란 게 바로 뭐냐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권사님이 죽었어요. 그때 당뇨의 혈압으로 죽었대요. 난 그런 줄만 알았어. 엊그제 전화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자 보세요. 얼마만큼 신뢰가 가면은 말하게 돼 있어 다. 근데 신뢰가 안 가니까 말을 못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오후에도 메시지 하겠지만 진짜 하나님 믿으면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서 다 응답 받는 거야. 다 승리하는 거야. 제가 충격이 됐어요. 왜냐면 제 마누라가요 당뇨 고혈압으로 합병증으로 죽은 게 아니고 우울증으로 뛰어내려서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저께 가가지고. 아니, 그럼 얼마나 그게, 응? 아니, 그냥 죽어도 지금 안타까운데, 우울증을 뛰어내려, 4층에 뛰어내려 죽었으니, 이게 얼마나 참 아픔이 되겠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아직 거기까지만 이야기했어. 아직 복음은 아직 제시 안 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고 응답받는 가장 빠른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여러분들이 눈치도 채겠지만 눈치채지 말고 말씀을 받으세요. 정확한 길, 확실한 길, 말씀 따라가면 성령이 인도하세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을 그냥 기능게 들어버리고 대충 들어버리고 그냥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 추측하는 신앙생활 절대 응답 못 받아. 미안하지만 믿음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은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을 때. 그리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가 뭐예요? 예수님 있잖아요. 손도 마주쳐서 일어난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생각이 똑같아야 죄를 짓든지 사랑을 하든지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니까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믿습니까? 진짜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으세요. 모자란 목사 믿지 말고 보지 말고 똑똑하시고 살아계시며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으라니까. 사람이 만남도 약속을 해야 만나지 않아요. 내가 장모님한테 장모님 어디로 나와? 그럼 나와요? 약속을 안 했는데?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은 약속을 다 해놨어. 66권에다가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지금 사도행전 16장에서 지금 세 번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알아들으셔야지. 말씀을 깨달아야지. 말씀이 진리구나. 그 사람만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 사람만 말씀 따라가는 거야. 그 사람만 말씀 앞에 서는 거야. 그러니까 응답을 받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승리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 말고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 아닙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근데 뒤에 것만 잡아 항상. 하나님 주시라고 했잖아요. 말씀은 안 잡고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냐고 말씀으로 기도하지는 않으면서 맹랑만 달라고 그래. 그게 종교이냐? 하나님은 죄인을 만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은 그 죄인도 용서하시고 기적을 행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 자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이기 있고 문제 있고 갈등이 있고 시험 있다. 그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 승리하면 그 사람은요 반드시 한 주간에 승리합니다. 저는 요즘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 있죠. 가도 응답받고 대화하면 그 사람이 속 이야기를 나한테 다 해주고 분석 다 돼. 자기 입으로 말한다니까 나한테. 내가 당신이 문제가 많아. 그럴 필요가 없어. 가만히 듣고 있으면 다 말해. 술술술 다 말해. 지금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제 그 사람들이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모시고 내가 말씀에 따라가며 믿음으로 성령 인도받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 그때 역사하는 그거야 바로 뭐냐 믿음의 응답을 받은 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는 나의 문제 이게 갈등을 넘어 도전할 수 있는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어느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문제는 문제로 받아버리고 사건을 사건으로 받아버리고 상처를 상처로 그걸 갖다가 영적 갈급 결핍한 사람 영적으로 결핍한 그걸 갖다가 영적 황폐한 사람 여러분 모래밭에다가요 물 줘봐요 금방 빠져버리잖아. 내 마음이 황폐한 모래밭 같으면 절대적으로 말씀이 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밭을 누가 갖고 해야 되냐? 내가 갖고 해야 돼. 황폐한 밭이 되지 않도록 상처받은 마음이 되지 않도록 내 마음을 말씀으로 다지어야 그때부터 말씀이 담기고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예수만 믿어야 되는가를 이유를 날마다 여러분들이 질문해 보시라니까 현장에 가서 왜 오늘 또 내가 여기 왔을까? 다람쥐 쳇바퀴가 아니에요. 똑같은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내가 메시지 준비하면서요 하나님 왜 이 메시지를 해야 될까요? 저는 늘 고민하거든요. 기도하거든요. 근데 고린도후서 7장에 보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근심하는 것은 후회가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 결핍, 황폐한 심령을 상태를 회복하는 일은 내 자신이 그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은 대답. 그 오늘 그랬잖아요.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오시사 순례일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고난 사람들, 공부하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제가요 찬송을 몇 장을 할까 하고 피 흘렸다 이 찬송이 보이는 성령이 인도하시는구나.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게요 돈 없는 것도 참을 수 있어요. 부귀영화 없는 것도 살 수 있어요. 지식 없는 것도 살 수 있어요. 어제 어떤 분이 헬스장에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 나오고 서울대학 나와도 팔을 못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도 팔을 잘 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예요. 맞는 이야기. 그것도 불신자가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영적 문제. 우울증, 불면증 이거 걸려봐요. 미치는 거예요. 미쳐.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정말 나는 불면증을 모르고 사는 거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 또 감사합니다. 내가 영적 문제는 있지만 막 그렇게 심각하지 않거든요. 막 파도 치지 않거든요. 파도 진짜 치는 거 봐보세요. 어디 가면 하냐. 저기 하와이 섬에 가서 와이키키 바다 앞에 가봐요. 얼마나 파도 막 산더미 같은 파도들이 막 확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힐링 뭡니까? 그걸 한자떼기 하나를 타고 그래서 물소리 싹 들었다 싹 나오는데요. 나는 들어가서 이제 어디로 나온가 그랬더니 바로 나오는 거야. 근데 웃으면서 나와. 이렇게 얼굴을 닦으면서. 기적이지 기적. 진짜 내가 말씀 따라가고 성경도 오던 문제가 아니고 갈등이 아니고 상처가 상처가 아니라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황폐한 인생이 아니고 영적 결핍한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한번 좀 질문해 보라니까요.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길인가? 답 안 준다. 저한테 와요. 하루 종일 내가 그 사람한테 교육을 시킬 테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살아갈 길 없어요. 성공해도 망하고, 많이 배워도 망하고, 많이 퍼먹어도 망하고, 많이 가져도 망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울증은요, 고칠 길이 없어요. 내가 딱 그랬어요, 그분한테. 그 어르신한테. 근데 그분도 집사라. 교회 이제 가야 되겠습니다. 교회 빨리 나가서 예배하세요. 그랬더니 봉투를 주면서 여기다가 감사 내용 좀 써주세요. 내가 나한테 써줬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앞으로 예배 잘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가게 해주세요. 그럼 누구 집사 이렇게 딱 써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잘 몰라 이분이. 글씨를 모르는 게 아니고 그거를 잘 이제 학교를 일본에서 태어나가지고 한국에 나와서 한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잘 공부를 못했어요. 87세면 한번 생각해 봐요. 공부 제대로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 말이 뭐냐면 나한테 도와주라는 이야기요. 그럼 이제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씩 이제 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자식이 알겠습니까? 친구가 알겠습니까? 창피하다는 거예요. 나한테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아무 문제될 거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믿으면 돼.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인상이 확 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 만났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 믿고 있다면 문제이기 갈등은 하나도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행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길은 네 생각과 네 길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우리와 약속하시고 그 일을 진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모르겠냐 이 말이에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는 몰라도 하나님은 모든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을 살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아는 사람이 예배 승리하는 거예요. 이거 아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29장 1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내가 안다 이거는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 주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1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 경영하는 것, 네가 계획하는 일들을 다 이루리라. 맡기라겠다니까. 안 맡기니까 경영이 안 되는 거예요.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늘 피곤한 거예요. 고달픈 인생이에요. 그래서 고해 받아라 인생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철학자들이. 고해 인생이 뭐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서 인생이 그렇게 발버둥을 치며 고통하면서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잘 알아들어야 똑똑하다니까.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은 말씀을 믿고 말씀을 질문하면서 갈 때에 주의 성령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내 수준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식대로, 내 계획대로 살지 말고 말씀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잠언 3장 5절 6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했잖아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네 명철, 네 그 쪼가리 지식 하나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범사의 문제, 갈등, 이기에서 감사해라. 그리하면 내가 네 길을 인도하시리라. 이게 말씀이라니까요. 사람이 그리라고요. 그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잘 청종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여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냐? 바울의 계획은 복음 증거를 아시아에서 하기로 원했어요. 자, 왜 아시아에서 하기로 원했느냐? 6, 7절에 보면 이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그랬어요. 성령이 막았는데 또 비두니아로 거쳐서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비두니아라는 뜻이 바로 뭐냐면 복종하다는 뜻이에요. 비두니아가 복종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어요. 예, 아시아 지역에 이 비두니아 지역에 가려고 했는데 그 비두니아 지역에 가서 뭐가 있었느냐? 유대인도 많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거기에 가서 쉽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쉽게 손 짓고 땅 안 짓고 고기 잡겠다는 이야기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핍박도 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중에 제자가 없겠냐 이거예요. 잔머리 굴린 거죠. 그 내용을 보면, 배경을 보면 그래 돼. 그래가지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또 성령이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계획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알아야 돼요. 아마 나 같으면 하나님 왜 내가 전도하는데 이렇게 욕만 먹어야 돼요? 왜 이렇게 뺨만 맞아야 돼요?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왜 내가 코피 터져야 돼요? 이런 말 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거기에서 잔소리를 안 해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를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보이는 데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를 오라 이렇게 손짓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은 빨리 캐치를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들이 빨리 하나님의 내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간다면 하나님은 비두니아에서 이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가서 바로 네아폴리로 가서 마게도냐를 살리는 전도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2, 3체가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볼 줄 아는 것이 바로 말씀 믿는 자요 성령이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시스템을 쉽게 잡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왜 내가 너를 부를 때에 이방인과 임금들을 이하여 내가 너를 세웠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살리기를 내가 원하여 너를 불렀다라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말했잖아요. 그걸 모르는 거야. 놓치는 거예요. 바울도 놓친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잘 놓치겠냐 이 말이에요. 그 똑똑한 율법학자가 놓쳤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둔하면 놓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일깨워주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망대를 세우는 것은 잘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곳을 세우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나의 계획, 내 생각은 너무나도 작고 무지하고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말씀 성취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현장에서 참 응답을 받으려고 한다면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생각하셔야 돼요. 묵상하라 이 말이에요.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 있으면 그 말씀을 내 약속으로 잡아야 내가 응답받을 거 아니에요. 응? 군대 갔는데 아들이 엄마에게 편지를 했어요. 근데 여보 당신한테 왔어. 던져버려. 그러면 아들이 엄마한테 하고자 하는 말은 듣지를 못하는 거야. 똑같다니까. 하나님이 각자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는 누구 들어? 이거는 누구 들어? 이건 누가 둘이야 딱 맞네? 나는 전혀 없어. 다 패스해. 축복이 나한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바울은 아시아를 복음하려고 했고 아시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막는 거예요. 거기가 아니야. 너는 로마를 가서 살려야 될 사람이야. 로마. 가이사 황제를 살려야 될 사람이야. 이거를 깨달을 때에 하나님이 바울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교회, 이걸 깨닫는 목사, 이걸 깨닫는 중직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를 놓고 집중 기도했고 나름대로 분석했고 계획을 세우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왜 주의 성령이 막으시는가?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몰랐다면 이제 여기에서 깨달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정확하게 깨닫고 정확하게 말씀을 따라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왜 전도가 중요한지, 왜 생명 살리는 제자로 너를 불렀는지를 하나님은 답을 줄 것이고 하나님은 쓰시게 될 것이다. 이걸 모르면 평생 맹인처럼 사는 거예요. 평생 기머거리처럼 사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려. 말씀이 보이지도 않아요. 말씀은 들었는데 깨닫지도 못해. 전혀 못 깨닫. 벙어리같이 살다가 가는 거예요. 인생.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게 바로 우울증 걸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불면증 걸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기도하다가 막힐 때에 물어봐라. 왜 하나님 이걸 막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일이 안 됩니까? 그걸 물어보라 이거야. 최종 목표는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늘 질문이 많아요. 또, 완전 무식한 놈, 앞뒤를 잴 줄 모르는 판단이 안 되는 놈, 또 질문 막 헛소리 막 계속 하는 거예요. 회의도 해보면 헛소리 하는 놈이 있어.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질문이. 똑똑한 놈이 질문하는 것과 모자란 놈이 질문하는 것 차이가 그거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응답이 안 된다! 왜 안 되는가를 발견하는 사람은 질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성령이 막는 것을 질문해 봤더니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환상은 꿈일 수도 있고 직접 보이는 것도 있어요. 저는 직접 또 봐왔고 소리도 들어봤고 다 모든 거 다 체험했어요. 그냥 누가 뭔 말 한다고 해서 막 그냥 그래 맞아 틀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다 들었고 환상도 다 봤어요. 신기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강주에서 개척해가지고 교인들은 몇 명 없으니까 어렵잖아요. 그냥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 이거 뭐 접시가 막 갑자기 나타나더니 환상이고 환상 접시가 나타나더니 눈 감고 기도하니 접시가 나타나니 거기에 막 빵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다른 교회 집사가 목사님 오늘 식사해요 하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안 되면 답답하면 나한테 그렇게도 보여주신다니까. 또 소리도 들었어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리 듣자 환상을 보자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모를 때에는 기도해보라. 물어보라. 물어보면 안 되면 또 환상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 일을 실행하신다.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로마를 향한 바울을 부르셨고 바울을 세우셨고 바울을 축복하셨고 바울을 통하여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세계롭게를 세우시고 왜 여기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느냐. 다른 사람 부르니까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바울처럼 찾아낸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응답이 될 것이고 바로 여러분들에게 답이 올 것이고 여러분은 바로 승리하는 증인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말씀을 따라 성령 인도받는 축복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응답의 시작이라니까. 두 번째는 바로 뭐냐? 주의 성령은
바울의 계획을 바꾸어 가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서 나오잖아요. 밤의 환상 중에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제 10절에 그러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보세요. 성령이 인도받은 사람 즉시 순종하는 겁니다. 메시지가 떨어지자마자 순종을 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성령이 막은 이유를 찾아내기 때문에 바로 순종. 그래서 어떻게 됐죠? 11절 보니까 드로아에서 배 타고 사모드게라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네아폴리가 바로 빌립보, 이제 이 성의 마게도냐 첫 성 그 지점이 네아폴리요. 이 지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가가지고 내려서 네아폴리로 내려가지고 배 타고 바로 건너는데 네아폴리로 내려서 거기에서 걸어서 빌립보 성, 첫성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에 들어갔더니 거기가 누구더라?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성이더라. 얼마나 창피해요. 이 성이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구나. 영적으로 묶여 있구나.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지역에서 수일을 지나는 거예요. 지나다 보니까 강가에 여인들이 앉아서 빨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분석된 이 바울,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13절을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가서 거기에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14절에 두아디라의 시에 사는 이제 이 시는 지금 새로 번역해서 지금 써진 건데요. 자색옥감. 예? 자색옥감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장사다 이 말이에요. 예? 비단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는데 그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 예? 여기에도 지금 말 다 틀려 있어요. 옛날 구성경을 보면 두아디라에 사는 비단장사 누디아를 만나니 하나님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 그 말을 청종하게 하신대. 듣게 했다겠는데 청종하게 하신지라 이렇게 나와있어요. 옛날 성경에 하나님이 마음을 열었어. 그게 전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준비되고 있으면 하나님이 갖다 붙여. 그래 전도가 쉽다는 것이지 전도가 진짜 가서 내가 하면 힘들어요. 듣지도 않아. 귀 돌려버려. 도망가. 아 그런 거 싫어요. 다 그래. 하나님이 문을 열면 쉬워. 전도가 쉬워. 야 교회 가자. 따라와. 오늘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게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 말씀 따라가라. 말씀을 잡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는 절대적이고 완전하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을 넘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9절에 하늘이여 땅보다 높듯이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오묘하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완전한가를 알아듣는 자는 기도하는 거예요. 알아듣는 자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증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첩경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런 자들 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에 깊고 오묘하고 놀라운 것을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말씀 그대로 믿으며 그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성도를 축복하시고 정확하게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이 절대 틀렸다는 것을 한 번만 인정해도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누누이 메시지는 증거 되지만 그 말씀을 들으려고 않고 들어도 흘러보내버리고 예배했다라고 말만 하고 있으니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냐 이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예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걱정될 거 없대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근심하며 낙심하는 염려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기여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씀의 역사를 받는 인도를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주장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건데 교회 일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어떻게 보고 갈 것인가 강단 메시지 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은 거기에 다 답을 주시고 다 인도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늘 피곤하고 헷갈리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문제는 말씀 놓쳤기 때문에, 응답은 말씀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전혀 성령이 인도할 수 없고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진짜 주신 말씀을 바울처럼 빨리 깨닫고, 안 된다, 빨리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 앞에서 엎드려져서 내가 무엇을 찾아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습니까? 간곡하게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네 염려 고민 근심 다 때려치도록 하나님은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틀린 것을 바꾸고 늘 간간히 선포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에 300%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내가 살지 않은 첫째 말씀을 붙잡으니까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성취되잖아요. 그러니까 증거가 현장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예요. 전도가 쉬운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전도해 왔습니까? 아니, 한다니까 벌써 조금 있어봐요. 지금 내가 큰 소리 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사도행전 16장을 하면서 느끼는 게 바로 왜 내가 이걸 몰랐나? 왜 내가 이거를 붙잡지 않았냐? 지금 내가 이 기도만 해요.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거 질문할 때에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은 정확하게 나를 인도하시고 응답 주시고 능력으로 힘을 주셔서 세상도 이기고 사람도 이기고 모든 응답을 꺾는 증인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말씀이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이해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이해한 것이니 믿어지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도다. 강권이 뭔지 아세요? 강제로 끌고 간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쓰기 위해서 불렀기 때문에 내가 너를 놓칠 수가 없다는 이야기요. 여러분들이 주의 손에 이끌려서 그렇게 강권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요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그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강권적으로 끌고 가는데 왜 내가 거기에서 마다고 안 한다고 그렇게 살았는가? 이 불신자야, 이 불신앙자야. 네? 정말 저를 향하여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하셨을까, 낙심하셨을까. 이걸 생각하니까 믿음 버린 자여, 믿음을 떠난 자여 회개하라. 저를 향하여 내가요 그렇게 쳐봤다니까요. 오늘 또 현장에서 기도하는 자 하나님은 반드시 크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성령 인도받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자 가장 크게 축복하여 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 많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도 부정하고 거부했든지 바울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니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해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예가 된다겠어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여러분 정말 아멘하세요? 응? 아멘한다고 해서 누가 여러분 잡아갑니까? 아멘한다고 해서 여러분 목을 내려 살인을 합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거, 노가 아니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 때에 아멘으로 받아들여 하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서로가 힘을 얻도록 해라. 아멘을 해도 아멘 소리도 안 나오고 오늘 오후에도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아멘이요. 인생하지 마세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야. 진짜 답답해요. 저는요 메시지 있다가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아멘 나 혼자 집에서 있다니까요. 미친 듯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이렇게 살겠습니다. 약속이야, 다짐이야, 결단이야. 세 번째, 성령의 인도는 바울을 마게도냐로 가서 로마 복음화의 시스템을 구축한 거예요. 왜 주의 성령은 바울을 마게도냐로 부르셨는가? 이유를 발견할 때 하나님은 완전하게 바울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하답하며 나갈 때에 여러분들의 개인의 신앙은 급성장할 거예요. 누가 봐도 놀랄 것이다. 언제부터 네가 그렇게 응답을 받냐? 무시당한 자 되지 말고 응답받아 증인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아멘 안 나오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기도처를 찾다가 여자 하나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여자가 로마 복음화의 주인공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도 전도를 못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잡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역사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줬다. 얼마나 기적이고 축복이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지금 일어나야 된다니까. 마음에서 지난주 이야기한 대로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막 파도가 쳐야 된다니까.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라고 나를 불렀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막 미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은혜 받고 그 말씀이 생생하게 나에게 다가올 때에 여러분 파도 칠 때 가서 파도가 막 내 앞에 막 밀려올 때 두려움도 있지만 얼마나 기뻐요. 마찬가지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막 나에게 막 밀려올 때 그때 얼마나 내 영이 충만하고 내 생각이 막 기뻐지고 막 행복하고 황홀해지고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도 좋은 것도 고운 것도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니까. 영원한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의 이런 제자 시스템,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 이런 시스템, 말씀 묵상하고 현장, 흑암 꺾고 사단을 꺾고 기도망대가 세워진다면 성령은 역사하고 전도의 문은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자신의 계획을, 비밀을 당신의 종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심판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 말. 여러분들이 그런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고 재앙 내릴 때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기도하라 해놓고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통령보다 낫잖아요. 장관보다 낫잖아요. 국회의원보다 낫잖아요. 국회의원 가서 어제 데모했더구먼. 종로에 가서 강화문에서 또라이들이지. 저는요 불쌍해요. 불쌍해. 정말 여러분들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보여주십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정말 바울처럼 성령의 인도받는 증인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